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세리당 삭개오는 진정 회개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네가 했다. 일평생 동안 가장 마음에 새겨야 될 얘기를 네가 했구나. 참 잘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래요. 주님 참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 인생의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다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주일입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감격한 거죠. 오늘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나왔어도 오늘 나왔으면 100% 참석할 걸로 알고 할렐루야. 오늘 얘기만 잘 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바꿔지니 오늘 이 말씀에 조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집회처럼 제가 프린트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세리당 삭개오는 진정 회개했을까?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바로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뜻의 핵심은 최소한 세 가지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 마음에 아파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바로잡아 올바르게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있을까요? 여기를 보세요. 회개라는 말의 한자는 돌이킬 회, 고칠 개자죠. 돌이켜서 고친다. 그런 말이에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우리는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된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신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그 말의 의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자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학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원문에 기록된 그 단어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그것이 왜 그런 말인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메타노에오. 상당히 유식한 메타노에오. 메타라는 말은 후에, 뒤에라는 마음이에요. 후에, 뒤에. 노에오라는 말은 누스라는 명사에서 왔는데 이 누스라는 단어가 마인드, 마음, 생각, 우리 이성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의원으로 쭉 들어가 보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것이 나쁜 것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고쳐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자로 별반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가장 시작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을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회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지적으로 자기가 내가 주인을 지었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부모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죠.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부모의 잘못을 박아도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 정말 부유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모르고 했는데 이제 처음 들어서 보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라면서 잘못하고 같은 눈물을 흘리면 아버지는 다른 것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인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부모의 가슴에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것을 같이 아파하면서 죄송해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두 번째 회개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단계가 뭐냐? 그 다음부터는 또 집 나가서 지 마음대로 개망나이처럼 살아야 됩니까? 집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또 아버지한테 돈 받아다가 개망나이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으시네. 돼요, 안 돼요? 응?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하면. 그죠? 마음을 교정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게 안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인지 알았으면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교회 밖을 문을 나서자마자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거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짜 회개라고 해요. 뭐라고요? 가짜 회개. 그것은 회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죄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라고 깨달았다면 그 미안해하는 마음, 죄송해하는 마음을 가진과 동시에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다 다짐하고 안 사는 거, 이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누가 했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은 과연 그렇게 했는가? 오늘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보겠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한다면 그건 나쁘지 않은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둘째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데 나도 어쩌라고 늘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라는 것도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을 뿐더러 왜 자꾸 자기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치느냐고 불평하는 이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사실 의지적으로 회개의 자리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회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회개는 결코 나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순히 괜찮아짐이나 더 크게 본다면 죄 용서함 받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이든 아니면 이미 예수 믿고 있던 기존 신자이든지 전부 다 그의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마지막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려는 마음도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려 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실 때만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라는 장치를 통해 죄지은 사람을 깨우쳐 주시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깨닫기를 거부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회개는 결국 그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볼 때에 즉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리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인간 구원의 마지막 주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이 죽어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나온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후에도 오직 그의 둘째 아들이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릴 뿐입니다. 강제로 그를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간절한 바람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결코 사람이 자신의 지었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없고 회개 없이는 결코 아들이 아버지와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도 회개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할 일도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길은 회개뿐인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해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과거든 현재든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는지 상관없습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더불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걸려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었던 그 죄값을 자신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란 그 어떤 그가 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게 해주는 최고의 용서 장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또한 회개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치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사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읽었습니다. 뒷장에 넘겨놓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특별히 오늘날의 개신교인들이 회개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개하면 좋겠지.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나 회개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셔야 내가 회개하지. 회개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순히 회개하면 좋겠지라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내가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우리가 평소 때 회개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요. 그런데 평소 때 그가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다가 지옥 떨어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즉사박사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개연성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회개할 시간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가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죽지 않아요. 만약에 그가 진짜 평소 때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때 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날 차를 타려고 하는데 배가 아파서 설사해서 그 차를 못 타고 가서 안 죽든지 교통사고를 나더라도 절대 그 자리에 죽지 아니하고 침상에 누워있어서 회개하고 죽지 그냥 죽지 않아. 우리가 진정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사는 삶이면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은 자기 부모도 몰라고 자기 자식도 몰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겠어요? 신앙 고백을 못하는데 되겠냐고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은 저주예요. 저주. 그럼 하나님께서 치매의 끼가 만약에 나에게 나타난다고 죽지 않을 게 엎드려야 돼요. 지금 엄청난 죄를 지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치매는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이것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을 때는 어쩌다가 치매가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대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완전히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단순히 하면 좋은 정도로 그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주마다 나와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우리가 교통사고도 교통상에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연예인이 있어요. 가수. 명목사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사탄 숭배를 했어요. 노래를.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건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일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죄는 갖고 천국 못 들어가는 거니까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개를 해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줄 만큼 큰 호흡을 뒤집어 있기 때문에 회개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 못 받는 거죠.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다 이루시기를 해서 다 회개하는 마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악해서 하나님 앞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죄를 더 좋아하거든요. 죄짓기 쾌락을 더 즐기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느닷없이 그를 죽일 수는 없어.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징계의 매를 베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징계의 매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징계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 계속해서 하나님 참고 안 되는데 나중에는 사탄이 내어주니까 그날 그가 죽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회개하면 절대 일찍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작. 절대 일찍 죽는 일은 없을. 절대 이런 일 없어. 하나님이 생명 싸움의 여러분을 회개하는 날마다 지켜준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터져서 엄청난 사건 속에 여러분 휘말리게 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우울증을 자살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삭개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삭개오는 진정 회개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본인이 그것을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회개하는 자가 갖춰야 될 3대 요소를 모두 다 갖추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회개는 바로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는 속여 강탈하던 자였습니다. 속여 빼앗다는 헬라어 단어는 무화과 슈컨이라는 단어에 드러내다 밝히다 보여주다는 뜻의 타이노의 합성으로서 당시 세리들은 불법적으로 무화과를 밀수출하는 자들을 찾아내 밀고를 하는 일을 할 때에 적발한 자들에게 고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적지 않은 돈을 강탈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던 죄인이요,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했습니다. 둘째, 삭개오는 자신이 오로지 돈만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삭개오도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며 또한 부자다. 그는 태어날 때에는 적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사카이오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의 집이 가난했든지 키가 작은 관계로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그는 돈을 벌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매국노가 되어도 좋다.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권세를 갖고 사는 것이 제일 큰 복이야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것을 속여 빼앗던 억지로 빼앗던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 편안히 되었기에 결국 진짜 부자가 되었고 유대 최고의 무역도시 여리고성에서 세리 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젊은 날의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돈을 가질 수 있는 대로 가져보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냉대와 멸시뿐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행복일 줄 알고 돈을 모았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결국 동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를 두둔해 준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마음 중심에 돈 우상을 빼어내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모셔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나 같은 죄인, 매국노 같은 죄인이지만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나를 사람 취급해 주시는 당신, 나에게 당신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읽었어요.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기적적으로 나갔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서 떠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이 죄인임을 더 많이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사람은 죄를 지고 큰 죄를 지었다 해서 죄인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보이면 얼마나 죄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돈만을 추구하던 돈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삭개오는 돈만 벌면 될 줄 알았어요. 키도 좁고 가난했는지 그는 돈을 벌어서 자기를 놀리는 키 작다고 놀렸는지 가난하다고 놀렸는지 모르지만 자기를 놀리는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작정하고 돈을 벌기 시작해서 악착같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가장 큰 이 무역도시가 여리고 동쪽으로 오는 모든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지중해로 가서 배를 타고 또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래서 숙박업이 제일 잘 돼요. 여리고성이 기생가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기생가압이 여간지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관을 하고 있다. 거기서 또 세기들의 우두머리다. 이거 젊은 사람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라는 말은 그냥 먹고 사는데 넉넉하게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500만 원짜리 돈을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밭에다 감춰도 그 사람보다 더 큰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때부터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을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중에서 단 두 직업이 죄인 취급받았어요. 하나는 세리, 하나는 창녀였어요. 창녀와 똑같은 거예요. 이 직업. 왜? 사람이 세금을 받는데 이 세금을 강포하잖아요. 백성이 피를 빨아서 농가 지은 게 바친 거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돈 많이 벌었지만 거기에 그는 외로웠습니다.
자기를 지나갈 때마다 침만 뱉었지 어느 누구도 자기를 부러워하는 자가 없었어.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었어. 왜?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바로 차버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의로운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깨끗한 자라고 사카이로스. 그는 태어날 때 진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돈 욕심 때문에 결국에 의로운 자, 깨끗한 자가 아니라 가장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이 교회 못 나가겠거든요. 회당에 못 가요. 왜? 자기를 내고놓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찬양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배우더라도 그분은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십니다. 혹시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키가 적어서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이 우수수 우르르 몰려가서 볼 수도 없었어요. 그는 어차피 예수님 한 번만 보자. 예수님 앞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도 키가 적어서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개를 쳐들며 사개월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전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면서 개새끼, 더러운 건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사카리오스야, 의로운 자여. 사케는 충격받았어요. 저분이 누구의 내 이름을 알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의 마음, 나의 마음을 아시고 있느냐. 사케오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구나. 그는 성경에 보니까 불이 다 쭉 내려왔어. 오시고 말고요, 오시고 말고요, 우리 집에 오시고 말고요, 오다마다요, 어서 오세요. 한 번도 사람 취급받지 않고 개 취급받았던 그의 인생에 그렇게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르는 예수님이 자기를 친구로 삼겠다고 자기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같이 죄인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식사를 데려가면서 서서 종처럼, 성경에 서서 종처럼 예수님을 씹어들었어요. 그 돈 많은 그 부자가 서서 씹어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 고백이 세 번째 결단이에요.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정하기 위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즉시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돈을 풀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며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내변화 변상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구절에 나오는 동사들, 즉 나눠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나누는 시제상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어 식사 대접을 할 때부터 벌써 이미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있었고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네 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변상까지 하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벌써 강탈한 돈들을 네 배를 갚겠다고 선언하고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일서 3장 18절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이제는 돌아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다시 동참하게 되었고
온 집안 식구까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야고보 2장 24절이요. 이러고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진정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눈물 짓고 옷을 찢는 뒤에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삶 속에 실천한 회개를 회개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가 아닌 거예요. 중심은 이미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삭개오를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봤는데 그는 즉시 예수님이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이 이것이 배로 되고 있어요. 수배로 될 거야. 이거 가난되게 다 나눠주겠다고 이미 종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토색한 일을 자기가 찾아내면 반드시 내비를 깎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고 있었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로 내가 일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서서 얘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한 거죠. 나불나불 하는 거 그것 갖고 해결하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남 앞에서 눈물 콧물을 안 흘려도 속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는 돈이었는데 돈을 버리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진짜 돈을 풀어서 그 재산을 풀어서 주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바 되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이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집안이 이제 저 자기가 회개한다고 말만 하고 자빠진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리 너는 진짜 회개한 사람이야. 너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해 준 거예요.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겠다 결단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삭개오처럼 현재 직설법 단수 1인칭 능동태 현재 내가 그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뽑아버려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이거 아니라 하는데도 또 한다. 이건 주님이 인정을 안 한다. 이제 진정 회개의 생활을 삭개올 수 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복이 서는 데는 그래서 죽어서도 천국 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 마음에 복이 우상이었으나 그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회개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가정에 구원이 들어왔고 용서가 들어왔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 있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